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13장 4절까지인데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 믿음으로 복받기 위해서죠. 하나님 믿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죠.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난 이유가 있죠.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때 4절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 4절 이에 그러므로 복 준다고 하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따라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인데 이 믿음은 젖먹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아이의 믿음이 아닌 어른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젖먹이 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런 분들은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 복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교회 오는 이유도 복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면 되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고맙기는 한데 나는 예수님 좀 살기는 싫어요.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단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1, 2년 된 것도 아닌데 이제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복보다 더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더 좋은 분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탄절을 좋아하고 산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선물이죠. 선물이 없다면 산타는 그냥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에 불과하죠. 우리의 관심 밖에 밀려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과 복에만 관심이 가 있다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지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어떨까요? 서운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을 갈구한다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거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은 그가 복을 주니까 이에 따라간 것이죠. 하나님도 이걸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훈련의 기간이 40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40년 뒤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치는 정도로까지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100% 이 훈련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십니다. 자, 어떤 훈련인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첫 번째 훈련입니다. 5절, 6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라고 했죠. 이사를 갈 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복 줄게 빨리 이사해 했을 때는 어떤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야, 내가 갈 가나안 땅에는 좋은 집이 있을 것 같고 좋은 땅이 있을 것 같고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멋진 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분명 그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땅은 없고 황무지에 이방인들이 가득 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기분이 어땠을까요? 황당하죠. 화가 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강남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줄 테니 이사해. 그래서 믿고 이사했더니 황무지에 그것도 낯선 사람들, 거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이방인들만 가득 사는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이러려고 따라왔는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내와 조카도 이 아브라함을 원망했을 겁니다. 여기 오자고 이사하자고 한 거야? 다시 가자고. 아브라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에 시작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순종하다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고향을 떠난 것 같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혼란스럽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7절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이 땅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복 주겠다. 전부를 너에게 줄 테니 낙심하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낙심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힘을 얻고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워진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 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교회에 다시 발걸음을 옮겼는데 저는 주일 열심히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고 저에게 모든 고난을 다 걷어주실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주일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고난이 더 심해집니다. 고통이 더 강해지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죠. 힘 빠지고 맥 빠집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전부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았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 읽는데 그전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신앙서적을 읽는데 나를 위해 이 책을 이렇게 저술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훈련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가나안 땅에 가서 낙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말씀 읽을 때, 신앙서적 읽을 때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은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고 시련도 없으면, 평안하면, 배부르면 제 말 안 들려요. 졸려요. 그러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 안 들렸는데, 고난이 없을 때는 주의 율례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고난이 있으니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들려야 되죠. 말씀이 읽혀져야 하는 겁니다. 자, 곧이어 두 번째 훈련이 또 시작됩니다. 자, 9절 말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니, 아브라함에게 살라고 한 땅 가나안 땅인데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사를 가죠?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복 준다고 가라고 한 땅에 이방인이 살고 있고 내가 살 곳이 없더니 이제는 기근마저 들었습니다. 적어도 기근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준다고 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거죠. 이 땅에 계속 살다가는 이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복을 주기는커녕 있는 복마저 하나님 다 뺏어 가는 것 같죠. 자, 이때 나도 모르게 불순종을 택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이사를 가더니 어디까지 가느냐면 애굽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디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에 걸쳐서 건너간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사를 가다가 결국 애굽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불순종하게 되었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타협하더니 결국 애굽까지 가고 말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유사한 전철을 밟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쯤에 이제 여러분이 갈등을 하게 돼요. 그 전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어느 날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자,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것인지 타협할 건지 고민에 서게 되는 거죠. 그냥 살아온 대로 살 것인지 이제는 다르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근데 대부분은 아브라함처럼 불순종을 택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현상을 겪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에 종사했죠.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농사 지으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돼. 왜?
풍요의 신이거든. 아세라를 섬겨야 돼.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비를 만들어줘. 너네들 농사 짓지 못하잖아. 농사가 뭔지 모르잖아. 농사 지으려면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겨야 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 되잖아. 그러면 농사 잘 될 거야. 이 말에 현혹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이 가나안 땅에 탁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중에서도 우상 숭배할 사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농사 지으려면 절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모르거든요. 아, 그래야 하는가 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죠. 우리들 대부분이 이렇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죠. 미련해 보이죠.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하죠. 정직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것, 내 것 구별하라고 하죠.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자꾸 베풀고 나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돈 못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세상과 타협합니다.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다 보면 대학도 못 갈 것 같고 이 경쟁사에서 못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갈등을 하다가 대부분은 아브라함처럼 서서히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불순종했어요. 근데 점점 남방으로 가더니 결국 애굽으로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분명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기근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살기 위해 이사 간 것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 타협합니다. 한 번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면 계속해서 불순종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 중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점점 서서히 자꾸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우리는 이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택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들 대부분은 타협할 거예요. 불순종할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 애국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내가 있으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이다. 힘들어도 버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어도 기근이 생겨도 타협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보다 그 자리에 버티길 원합니다.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이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원한 것은 기근이 들어서 굶더라도 버티는 거죠. 하나님 믿고 버티고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가더니 여러분 하란보다 더 먼 지역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대부분 이 단계에서 넘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기근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지 않고 이때 내 방법대로 해버립니다.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기근 때문에 어떡합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나니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젖먹이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이제는 순종해야 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여러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읽었던 말씀인데,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네가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젠 앞에서 가르치는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 아직도 기초적인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배우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는 젖을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을 빠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13절. 이는 왜냐하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젖만 먹고 있다는 거죠.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명히 연단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연단이 뒤따릅니다. 고통이 뒤따를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을 버틸 때 젖을 떼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훈련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웠으니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근 때문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버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불순종의 결과는 당장은 편했지만 결국 그로 인해 더 큰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있으면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걱정해. 사라가 너무 이뻐요. 나를 죽이고 누가 사라를 빼앗아갈 것 같아서 네가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이 바로가 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아내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라면서요. 갔더니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 기근이 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더니 이제는 아내까지 빼앗겼습니다. 이게 나를 부른 이유입니까? 왜 불렀습니까? 그냥 하나님 땅에 살게 할 것이지 왜 나를 불러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이 훈련하는 거죠. 지금까지 너는 네 힘으로 살았지? 이제 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죠. 네가 데려간 여자는 나의 종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주라. 그러니까 이 왕이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서 돌려줍니다. 근데 아내를 데려갈 때 많은 재물도 주었죠. 가만히 보니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자,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몇 번 만났느냐면 3번 만났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몇 번 만났나요? 기억이 잘 안 나죠. 아브라함은 벌써 만난 게 3번째입니다. 처음 불렀을 때, 낯선 땅에 갔을 때, 기근이 들어 아내를 빼앗겼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것을 배웠을까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돕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그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40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네 하고 바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 훈련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되면 죽어서도 하나님 이 훈련을 할 겁니다. 여러분을 내세에 가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도 아브라함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만날 겁니다. 삶의 기근이 들고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게 되고 타협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여러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고민할 거예요.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살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말씀대로 살 것인지 타협할지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단계에서 예전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죠. 저절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의 경지로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이 어려워 보여도 순종해야 되고 힘들어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근육과 같아요. 여러분 헬스를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근육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자 엮기를 한다면 한 20개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힘이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근육이 생깁니다. 왜? 근육이 파열되면서 그곳에 근육이 보충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힘들면 나아버려요. 그러면 헬스를 근육 운동을 10년 해도 근육이 하나도 안 생겨요. 왜? 고통이 있어야지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스 하시는 트레이너들한테 물어보면 매일 아프대요. 매일. 왜? 매일 파열시키고 다시 근육 만들고 매일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생기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시련 없이 아무런 순종 없이 믿음 절대 안 생겨요. 힘들 때 버티고 기근이 왔어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어려움이 또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저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를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많은 시련과 고통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때 불순종 많이 했고 타협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버티고 인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꼭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 힘들었지만 그 힘듦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저로 하여금 이 믿음의 근육을 생기게 해서 이제는 웬만한 일에도 이제 끄떡하지 않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해온 거죠. 저는 그 훈련을 기쁘게 받아들인 거죠. 버틴 거죠. 믿음으로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보니 정말 어렵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브라함처럼 넘어집니다.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죠.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그 근심 때문에 여러분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완전히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칭찬받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옛사람으로 타협하며 죄짓고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게 될 때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때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며 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 믿어도 시련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들의 삶은 일평생 시험과 시련의 연속이죠. 지금도 시험과 시련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 그때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순종을 택하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랑 정반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들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죠. 기근이 와도 버텨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신 차리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어디로 돌아갔죠? 처음 자리. 처음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 드렸던 그 가나안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요? 깨달았죠. 아, 기근이 있어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이제 우리 교회가 5년이 되었다면 그만큼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5년 전과 돌이켜보면 지금 5년 전하고 달라요. 왜?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면 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 기근은 계속 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었죠. 소중한 것을 잃는 경험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때 믿음으로 버텨낼 때, 그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를 제가 골랐는데 그 신대원 때가 생각이 났어요. 신대원 때 제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사역을 못하게 될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 12시 전까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야지만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죠. 저는 원래 고민이 있으면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제 제 친구 전도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런 일이 생겨서 내일 자정까지 이 일이 해결돼야 된다고 고민을 했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듣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리고 갔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때부터는 기도와 찬송밖에 없었어요. 제 힘으로 하는 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죠. 내일 저녁이 안 돼도 해결 안 되면 그래 그만두지 뭐.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자정 난건 한 5분 남겨놓고 이제 그 문제 해결됐다고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2절 가사 이런 게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믿는 거죠. 못 믿고 불순종하고 타협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져 주시는 돌보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아브라함이 또 다른 시련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지 배워가면서 이 아브라함을 다 배우고 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84장 우리